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행복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가 다 구원 받을까요? 그 많은 성도가 다 천국 갈까요? 그 많은 목회자가 다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날까지 그 가라지를 걷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가라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 다 거두어서 알곡은 곳간에 넣으시고 가라지는 불 속에 넣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옵니다.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놓으시고 대충 했다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그 후렴 부르면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늘 정신 차려야겠고 여러분도 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이 썩을 육신 먹고 입고 사는 것은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예배와 모든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는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요. 그때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으로 또 볼 날이 있겠지만 그때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에게 뭐 누가 때리거나 핍박하진 않지만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있거든요. 또 어느 쪽은 너무 극심한 핍박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 핍박과 고난의 때든지 너무 좋아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이 오든지 참 성도는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날이 임하지 않으셨으니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때로 그 때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혹시나 뭐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저를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구를 보고하거나 누구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걸 빨리 깨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제가 어저께 오전에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옛날 필름 알죠? 옛날 돌아가는 필름. 중간에 한번 끊기고 이렇게 탁 튀고 이런 거. 그 필름 영화를 봤어요. 화질도 아주 안 좋아요. 소리도 잡음도 많은데 그거 볼 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계속 안 하니까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놓고 때리고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도 절대 안 합니다. 한 번은 너무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탈진돼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맛있는 밥상이. 일본 순사가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시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손이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면에 보니까 신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신사 그 모양이 앞에 있고 그 밑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걸 보더니 음식에 손을 안 대고 일어나더니 밥상을 발로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또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라고 했던 목사들, 노회, 총회, 그런 이름 있는 목사들 무리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일본 순사들에게 붙어서 성도들을 막 회유하죠. 이거는 국민의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우상숭배다 하면 우상숭배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성도들은 다 맞아.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페이퍼에 주기철 목사님 기도 제목 5가지 있었죠.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순사들이 또 와서 또 잡아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모판을 길게 큰 모판을 못이 잔뜩 있는 모판을 깔아놓고 여기를 이 목사가 걸어가든지 아니면 신사에 한번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그 모판을 걸어갑니다. 발이 막 피가 나죠. 엄청 아프죠. 그거를 끝까지 가서 나중에 쓰러집니다. 일본 순사가 마지막에 그걸 보더니 화가 나서 가요. 가더니 사표를 냅니다. 그러더니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목사들, 총회장, 노회장 이런 높은 목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과 주 목사의 하나님은 다르오?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딱 들었을 때 오늘 이 시대도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혹 우리도 신사참배는 아니지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적당히 하자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쏟아지는 이 손가락만한 가시가 머리를 뚫고 뇌를 찔러버렸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닌가요? 너무 우리가 예수를 쉽고 편하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참 목사님 참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신구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나를 무겁게 하는구나.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길 바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잘잘한 많은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은 어떤 것들 몇 가지 있죠. 기도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귀찮아서 못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생각해 봐야죠.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제가 막 숨을 쪼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제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힘냅시다. 우리 조금만 힘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가 더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엄마가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힘을 주는 이유는 그 아기를 살려내야 되니까. 엄마가 힘을 빼면 아기는 죽어요. 태 속에서 힘을 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힘을 낼 때 또 다른 영혼이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힘을 낼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삽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언젠가 또 더 기회가 되면 더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믿음 생활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음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다 고단하고 힘든 거 알죠? 하지만 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 이용해서 내가 뭘 복을 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깨달았기에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조금 불편함을 내려놓고 나의 조금 이기적인 생각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보십시오. 목사가 뭐 말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요. 주님 보세요, 주님. 제가 여러분 앞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저야 뭐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우리 예수님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주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만이 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꼭 맛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냉랭합니다. 싱겁습니다.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깨셔야 됩니다. 바위가 깨져야 샘물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어느 정도 좀 흥을 돋굴 수도 있고 솔깃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이 있죠. 우선순위.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나야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만 갖다 채워놓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오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모습이 젖은 장작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젖은 장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 붙이면 불 안 붙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불이 떨어지면 젖은 장작도 주님이 불을 붙여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하늘의 불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돈 벌면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삶이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인생 동안 그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노라면서 그거 쫓아가느라 우리 주님의 손 놓쳐버리면 그 인생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누려도 예수님 손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적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거 신뢰하고 나갈 때, 이거 신뢰하고 나갈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나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성도로 사실랍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실랍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 가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자연 성장하는 교회, 적당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교회, 크게 부담 안 주고 크게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실 분들도 다 나가셨어요. 더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한번 바닥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 우리 교회가 한번 돼보자고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힘듭니다. 왜? 억지로 해야 하니까. 그런 척 해야 하니까. 성령 충만한 척 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부르짖어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게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예배가 좋아서 예배 오게 되고,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척 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안 올라가는 손을 억지로 들려니 너무 어색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공예배만 나오고 싶은데 수예배도 나와라, 금요기도도 나와라, 직분자니까 나와라 이러면 정말 안 갈 수는 없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우리 뭐 합시다 하기 싫은데 그냥 하자 그러면 죽을 맛이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부 얘기도 나오고 헬라파도 나오고 유대파도, 이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파가 나눠진 거예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오늘날로 나눠서 경상도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만 더 챙기고 전라 사람 좀 빼버렸어요, 명단. 그랬더니 전라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름 빼주냐? 그러고 왜 우리한테는 안 나눠주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덜 챙겨준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 쪽 사람들을 더 챙겨준 거야.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하고 지금 이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떤 회의냐? 우리가 이런 일로 자꾸 하다 보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거 해결하느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7명. 교회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재정부터 모든 교회 관리와 이 모든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7명을 세우기로 합니다. 일꾼들 7명을 세워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무엇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 초대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기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좀 보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확 숙이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동하셔야 됩니다. 텅 비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막 쥐고 흔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마음대로 들락달락해요. 집에 이 군인이 나라를 똑바로 잘 지키면 나쁜 놈들이 함부로 못 넘어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막 졸고 막 자빠져 있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러면 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신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죄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교회를 다녀도 죄는 마음대로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가서 주여 이거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거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안에서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열정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좋아서 예배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막 불이 붙으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뜨거워요. 그러니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근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엊그저께 강남에 아주 큰 모 교회라고 신문에 나왔던데 모 교회 이름은 안 밝혔는데 대충 몇 개인지 있어요. 강남에 큰 교회. 그 교회 모 집사가 여자 집사가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한 7, 8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하여튼 뭐 굳은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씩 제가 자기는 그 대부업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기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거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몇 번은 다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래서 막 장애인들 자기 연금 갖다 줘버리고 돈을 배로 불려주니까 집도 갖다가 받쳐주고 했는데 들고 튀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이 맑아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들어왔다가도 그 영에 제압당해 버립니다. 감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갖고 놉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갖고 놉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이 맞아서 자기네 성도들끼리 눈 맞아서 난리 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인본주의가 역사하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울 땐 주님 찾다가 좀 살만하면 믿음이 늘어져요. 기도 생활 줄어듭니다. 아예 안 해버립니다. 이제 예배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주일 아침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러면 그 사람 영적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는 제가 아침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예수로 충만하면 다 된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딴 걸로만 자꾸 갖추려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 종교 생활. 이거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종교 생활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로 세례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럼 모르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 받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도 성령 안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아도 성령 안 받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을 떠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이 잘 모르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그동안 안 들어본 얘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서 안 가르쳐서. 안 들어보니까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려면, 불 세례 받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 제단 앞에 제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하죠.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다 내장을 씻어내고 이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뭐예요? 죽어야지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근데 안 죽고서 파닥파닥 뛰고 앉아있으니 제물이 되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됩니다.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회개. 참된 회개. 몇 가지 누구 미워했어요? 뭐 했어요? 그런 거 말고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회개. 하나님 없이 산 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회개.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죄 회개하는 거. 하나님 몰랐던 죄. 알았지만 내가 거부했던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회개가 없고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한 거 도덕 윤리적인 회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각을 떠야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계속 현재 상태로 신앙생활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시고 직분도 받고 그냥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 받는 자들은 확실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거. 이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오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들이 빼먹고 설교해도 여러분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 칭찬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말은 뭘 잘했네 이런 칭찬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제자이구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나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느껴지네요.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셨냐고 말이에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할렐루야, 집사님, 집에 가서 싸우고 덤비고 서로 부부간에 말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야, 너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욕도 하면서 서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부부간. 이 새끼 저 새끼.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예수가 보이냐 말이에요. 막이라고 그러지 나한테. 교회를 다녀도 나보고 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서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친절함과 선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모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정리하시기 바래요. 칭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끼리도 칭찬 받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자녀들이 부모 볼 때도 우리 부모님은 참 진짜 예수 믿는 분 맞다 인정돼야 됩니다. 좀 자랑일 수 있겠지만 우리 딸들이 요즘에 좀 이 인도에서 눌렸다가 한국 나와서 좀 자유를 얻어가지고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이지만 우리 딸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한 말 했어요. 아빠는 베드로 같아요. 엄마는 사도 바울 같대요. 왜?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야. 저희한테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게 욕인가 싶기도 하고 칭찬인가 싶기도 하는데 애들이 솔직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인정해 줬어요. 저희를. 고맙죠.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 지들은 방황하고 앉아 있어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갑자기 심각해져서 왜 이러지 오늘 분위기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고2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 집이 이제 상가교회인데 2층은 예배당, 3층이 사택인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아빠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막 투석하는 분인데 아들이라서 충격적인 얘기가 아빠 저 사고 쳤어요. 그래서 학교 유리창 깼냐? 뭐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애가 생겼어요. 그 여자애 누구야?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은 동급생이에요. 고2짜리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거 이제 너네 어떡할래? 이제 이 목사님도 당황한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가정교회 사역을 해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부가 중요한 이런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전문 사역인데 자기 집에서 사고 터져버렸으니 이 사역은 못하게 생긴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앉혀놓고 너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또 웃긴 거는 낳겠다네 애기를.
고2짜리 여자가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사태가 커지니까 너 엄마 아빠 불러와라.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만나는데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그래도 웃기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믿는 자끼리.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그냥 성도들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고1짜리 아들이 이 사고 쳐갖고 아기를 갖게 했으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사고 쳐서 교회를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건데 교인들끼리 회의가 벌어진 게 찬성이냐 반대냐 막 회의하다가 대표 한 분이 올라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몸도 아프신데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성도 둘 생겼다 생각하고 성도 둘 생겼다 하고 그냥 같이 있읍시다. 교인들께 또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 고2짜리 여자가 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셋을 낳대. 애 셋을 낳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잘 사나? 들어보니까 남자애는 애 셋 낳고 아버지가 또 목사라 집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군대 면제가 돼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시간을 벌어서 기술 배워서 지금 돈 벌고 있고 그 며느리는 젊은 아직 그 어린 며느리는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대요. 그 큰아이가 이제 6학년, 그 다음이 3학년, 그 다음이 1학년. 아들만 셋을 줄줄줄 잘라서. 그래서 그때는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절망이었는데 이 애들을 보면서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다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가 있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고 저는 뭐 잘나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여러분은 나이가 많건 적건 저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사랑하는 양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참된 진리가 뭔지 성령의 은혜가 뭔지 아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조금만 이게 머리를 굴리면 여러분을 이용해서 저는 교인을 늘릴 수 있어요. 교회 재산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성도 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걸 보고 싶어요. 왜? 그 기쁨은 받은 자만이 알거든요. 경험한 자만이 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 좀 합시다.